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 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을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주신 꿈을 이룬다는 14번째 시간으로 말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다들? 네. 얼굴이 좀 굳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얼굴 좀 필 겸 주변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할까? 뒤를 보시고 옆을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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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한국 사람은 서로 인사를 좀 나눠야 돼요. 네, 인사를 나누기 전에는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웃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 있죠. 그런 게 좀 착 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인사를 하고 또 인사를 할 때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얼굴이 참 이렇게 펴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 좀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저 잡아먹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막 하시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저를 보실 때 편안하게 봐주셔서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 갔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더군요. 이제 대형 교회에서 그 천직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후임 목사님을 이제 청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빙을 하려는데 그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어떠한 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다 만날 수 없고 그분들의 그런 과거나 현재 어떤 영적 상태나 또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먼저 받습니다. 서류 조건들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제출하시면 그걸 보고 1차적으로 이제는 선별을 하죠. 그 다음에 면접 보고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후임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선별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 대형 교회였어요. 몇만 명 모인 대형 교회인데 그 서류를 다 이렇게 받고 나서 이 장로님들, 청빙위원회 장로님들이 어떤 기준을 뽑을까 이제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배우신 분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좀 예전보단 덜하지만은 전에는 학벌이란 게 정말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해주는 그런 기준이 된 적이 아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장로님들이 그렇게 이제 학벌, 곧 박사학위를 누가 어떻게 많이 받았냐 이런 기준으로 잡았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유럽 뭐 이런 데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명문 대학에서 이제 신학을 하시고 박사학위 받으신 그분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분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 이거저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풀려요. 계속 문제가 꼬이고 하는 거예요. 그 1년, 2년, 3년, 4년 흐르다 보니까 아주 큰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왜 그 교회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전임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는 그 교회가 너무 사랑이 넘쳤어요. 말씀의 진리가 충만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는데 후임 목사님이 오시니까 막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것이에요.
그 왜 이렇게 변화되어 있을까? 그것도 단 뭐 몇 년 사이에 아주 이제 우리가 고민할 만한 그런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해보고 또 연구하고 이것저것 보니까 이제 한 가지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이냐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지식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모든 기준들은 논리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일반 상식적이어야 돼요. 예, 그걸로만 보시는 거였어요. 판단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맞는 말 같지 않아요? 합리적이고 또 그리고 논리적이고 일반 상식에 충만한 그런 문제로 풀어가고 교회를 인도해 갔는데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분 안에 하나가 빠진 게 있었어요. 바로 영적인 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걸 덮을 수 있는 그 사랑, 그게 부족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회사 조직이 아니에요. 회사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요, 이 교회 안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은 어떤 지식이나 학문으로 또 논리적이나 또 이성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무엇을 풀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한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사랑과 은혜가 있거든요. 구원하심이 있거든요. 이 문제로 교회 안은 그 문제들을 풀어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기에 합당한 논리적인 또 합리적인 또 일반 상식적인 이런 것들을 풀어가면 풀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사역이 각 파트별로 있어가지고 그 파트별로 그 사역을 이끌어갈 때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역의 성공인가요? 아니에요. 사역의 성공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랑과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교회에서 정말 열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잘못하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을 놓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람을 잡아야 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헤아리려고 그 마음에 갖고 있는 큰 부담감이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풀어가야 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너무 열심히다 보니까 이 목표가 딱 떨어지면은 그걸 이루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에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시고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나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니. 이건 일반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 다 알다시피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어떻게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통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냥 역사다. 옛날 지나간 역사다 하는 게 세상적 논리 아닙니까? 근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 세상에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교회에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가정에도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냥 나의 논리와 나의 어떤 이성적인 또 합리적인 이런 걸로 풀어가려면요, 풀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저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풀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있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가지고 열매 맺게 돼요. 열매 맺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삶의 모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나 또는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그걸 말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의 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말로 아무리 수없는 사랑의 어떤 말을 신비롭고 천사를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하늘에 울리는 그냥 꽹과리 소리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면에 말은 어눌하게 하고 논리 정연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져야 되고 그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실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신비로운 일들을 많이 내가 봤다고 알고 있고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에 있는 속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행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대로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또는 말씀을 내 삶의 방향과 또한 내 삶의 방법으로 방식으로 잡고 그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랑과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해질 때는요, 정말 내 입술을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실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랄까요? 어떤 감정이랄까요? 내 안에 그런 충만함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과 은혜가 없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는요, 왜 내 말 한마디가 나가더라도 이 세상적인 것들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늘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저번 주에 나눴던 그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이 변화됐으니까 이제는 변화될 것이 내 입술이 변화돼야 돼요. 내가 하는 말들이 변화돼야 돼요. 자,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 변화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과 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예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예스겔 선지자가요, 그발 강가에 이게 딱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중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자기 역사하셨어요. 어떤 역사를 하셨냐면은 1절에 보니까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을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금까지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요. 먼저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그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그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에스겔 2장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3절에 보면 우리들의 잘못된 것도 죄악성도 다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속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와 하여금 밝히 알도록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죄인들입니다. 그렇죠?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 안에 죄악들이 늘 있어요. 그 죄악들을 우리가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 죄악들을 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회개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세요. 그 자유함을 다 누리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들, 또 에스겔이 그 만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 봤던 하나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게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권능을 주사 예언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쭉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 복을 받을 만한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시기 바라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인생은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또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에 우리는요, 우리 속 안에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된 게 우리의 입술을 나오게끔 되어 있겠죠?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쭉 부어주셨어요. 다 부어주셨어요. 근데 3장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을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셨는데 유독 이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1장 2절에서는 1장과 2절에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구하는 것들 다 주셨는데 3장에 딱 들어오니까 먹으라 라고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3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가 넣으라는 거예요. 넣으며 또 내 창자에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갈 다락방의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갈 다락방에서 그 120명 되는 그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어요. 불같은, 불의 혈 같은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말이 어떻게 됐으면 변화가 되었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힘써서 내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노력으로 취해야 할 것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 이 두루마리가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거든요. 그 말씀을 너는 먹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부어주겠다? 내가 먹여주겠다? 아니요. 너는 가서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먹었던 에스겔이 그에게 변화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먹었더니 그가 뭐라고 고백했나요?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꿀 같더라. 아니, 말씀을 먹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내 입에 꿀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입속에 그동안은 그냥 맹맹했어요. 그냥 인생에 그냥 무의미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인생에 어떤 큰 변화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활기도 없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세상에 저는 돈 버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돈 벌었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대가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삶의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씀을 드렸어요. 지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돈도 필요하고 또 돈을 벌 때에 나의 삶의 의미를 또 찾을 수 있고 보람도 찾을 수 있고 다 좋죠. 그런데 이걸 한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돈이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돈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줄 거라는 그런 환상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돈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과 은혜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은 교회와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가 구원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이 돈을 한다면은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다 돈으로 보이거든요. 아, 저 남자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써? 아니, 저 여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 내가 얼마 쎄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온 건데. 돈을 왜 낭비해? 그래놓고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 다 사죠. 돈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으로 그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돈을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끌고 다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돈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돈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다 죽으실 때에 돈을 쌓아들고 가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냥 홀몸으로 주님 앞에 심판대에 딱 서 있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삶 속에 너 돈 얼마나 벌어왔니? 이걸 물어보실까요? 아니면 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을 했니? 너는 나를 믿니?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그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그 절망한 낙심 속에 살았던 그의 인생이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에스겔의 이 사건 이후에 그는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아갔어요. 당당하게 살아갔어요. 날마다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갔어요. 생명이 넘치는 살아갔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하루를 살더라도, 진짜 그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보람과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겠죠. 여러분, 혹시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돈 벌지 마라, 일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진짜 우리가 삶의 가치의 기준을 무엇에 두느냐,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에스겔이 보여줬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말 신명나게 재밌게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 자,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날 에스겔처럼 그의 영혼의 눈이 활짝 열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어느 날 눈이 활짝 열렸어요. 활짝 열려가지고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보고 영원하신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사야가 읽어볼 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볼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 그의 영광에 빛나는 그 옷이 그 성전에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옆에 주변에 있는 천사들도 보게 됩니다. 그 천사들을 보는 환상 중에 이사야가 갑자기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였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가 말한 것은 내가 죄악 중에 있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자기가 제약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보게 됐잖아요. 만나면은 내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걱정 두려움 속에 지금 빠져 있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지금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도 없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죄도 없고 흠이 없으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뵐 때는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죽게 돼요. 죄악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죠. 출애굽기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내가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악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올지 마라. 혹시 너희가 죽을까 내가 걱정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죽을까 하노라는 그 고백이 맞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사야가 이렇게 절망 중에 낙담과 앞던 낙심 중에 있을 때에 그때에 천사들이 이사야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여졌고 내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의 입술 속에 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숯불로 다 불태워 보셨어요. 소멸의 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소멸시켰어요. 다 깨끗하게 해버리셨죠. 여러분, 절망과 또 악하고 부정한 말을 하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그의 입에 닿자 이사야의 입술에 있던 모든 죄악들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에 오시기 전에 입술로 범죄한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 미워한다든지 다른 사람 수근수근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한다든지 내가 교회 가서 뭐 하겠어? 이런 생각한다든지. 여러분, 우리 시간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 더 놀라운 건요, 이사야가 그 입술에 하나님께 보내신 그 불이 임하게 되자 그의 말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이렇게 변화돼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였더라. 여러분, 좀 전에 이사야가 변하게 되전에 그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망하였도다. 내가 부정한 사람이로다. 내 입술에 내 영혼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죄악이 충만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봤으니 내가 이제 죽을까노라. 나는 이제 망하였도다라고 이제 절망 속에 있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그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그 입술 가운데 임하자 그 입술에 있던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자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주께서 주신 그 일들, 내게 주신 그 사명들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그 입술이 변화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이 사건 이후에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다 대략적으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사야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그 나라를 다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이사야가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불이 그 입술에 담겼을 때, 닿았을 때 그 입술에 있던 모든 제약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말하기 시작할 때 이처럼 아름다운 말, 정말 꺼져가는 등불에게 다시 힘을 줘서 다시 불이 활활 불타오르게 해주고 정말 시들어져 가고 있고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줬던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에스겔 때에 임했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이 그의 입에 꿀같이 달게 됐던 그 말씀이 그의 입술 가운데 들어오기를 기도하듯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령의 숯불이 우리의 입술에 닿아져서 우리의 입술에 있던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의 말들, 그 말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이사야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나의 입술에 주의 거룩한 숯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대요. 무엇을 맹세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야. 내가 하는 말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저주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의 일들을 행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일을 하신다고 지금 맹세를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부정한 말을 하면 분노의 심판을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로 축복을 말하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저주의 말을 해야 될까요? 부정의 말을 해야 될까요? 불평한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평안의 말을 해야 되고 너는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당연히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소서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더러운 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이여, 에스겔에 역사하시던 성령이여, 이사야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시여, 내게도 그와 같이 더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부정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죽이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그리고요, 이 은혜가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이 은혜가 아마 흘러가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웃으면서 덕이 되는 말, 웃으면서 기쁨 중에 그에게 선한 말,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 곳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제가 이번에 축구를 보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특별히 이 새벽에 잠을 못 자면서까지 열심히 봤습니다. 축구 안 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더군요. 그 다음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 12시 반에 시작했는데, 정말 막상막하에 막 이렇게 싸우듯 하더군요. 그래가지고 연장전까지 갔어요. 근데 그냥 연장전 가지 않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연장전 가서 또 30분 넘게 걸렸죠. 저는 연장전에서 끝나길 바랬어요. 왜? 다음 제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승부차기까지 하더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언제 끝나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겼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참 좋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축구 선수들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정말 전쟁을 치듯이 그냥 목숨을 걸고 하더군요.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해요. 근데 이 사력을 다하다 보면요, 누군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같이 열심을 갖고 하자 하고 있는데, 우리 정말 잘해보자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게 되거나 골을 먹게 되면은 모든 원망이 그에게 쏠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저 같으면 그 사람에게 뭐라 했을 것 같은데, 그 축구 선수들은 자기네끼리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우리 다시 열심히 하면 다 하면 돼. 열심히 한번 해보자. 괜찮아. 너가 실수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너가 어려운 거 있으면 내가 그거 함께 짊어지어 줄게.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할 수 있다고 다 용기를 준답니다. 정말 이런 말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은 뭡니까? 위로하고 격려의 말이에요. 할 수 있다. 그래, 잘할 수 있다. 잘했어. 물론 실수를 했어요. 물론 잘못을 했어요. 누가 봐도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혼날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처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은혜가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말씀에 따라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도 한번 잠깐 나눴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로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로 말하는 자들, 그 말하는 자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첫째 성결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말,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편견과 거짓이 없으며 화평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말씀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로부터 성령의 계시로 우리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생각할 것은 무엇이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이 말도 그렇더군요. 세상의 말이 있어요. 땅의 말이 있고 하늘의 말이 있어요. 참 신기하더군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말씀을 많이 하는 자들은요, 세상적인 말들보다도 하나님의 말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뭐예요? 아까 성결하고 관용을 베풀고 양수와 국률과 선한 말들, 화평케 하는 말들, 그렇게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국교가 없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한 25%에서 20% 정도는 기독교인들이라 하더군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숫자예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말들은 어떠한 말이겠습니까? 네? 세상은 분열하고 다툼이 있고 진영 논리로 싸우고 있어요. 너는 지역이 어디냐? 너의 고향은 어디냐? 너는 학교가 어디냐? 너는 돈이 얼마 많냐? 이런 걸 분열케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열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화평케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분열에 있는 곳에 화평케 해서 그 분열케 만든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연합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들, 그런 행함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안타까움이 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 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중요한 건 이 다음부터예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는 말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되면은 내가 그걸 통해서 너를 판단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들은 늘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해야 돼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로 한 영혼을 살리고 또 내 주변을 화평케 합니다. 그 화평함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믿으시고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셔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께 합당한 말을 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그리고 기도 함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의 선지자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입술에 거룩한 성령의 숯불을 내려주사 하나님의 일,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이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과 또한 말씀의 그 진리로 그 사랑의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변화됨에 먼저는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오니 이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 성령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 내려주셔서 우리 입술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에 이제 고백되는 것들은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정말 다른 영혼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게 주옵소서. 축복의 말을 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정말 화평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과 용서의 또 이해와 양보와 또한 아버지 배려의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일을 반드시 행할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